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 이걸 갖다가 이제 영화로 어떤 사람이 두사부일체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군은 임금님을 말합니다. 사는 스승님을 말하고 부는 부모님을 말하죠.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생각이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두사부일체, 두목과 깡패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교회가 영적 스승인 교사들에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존경의 표현,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조그마한 상품권 하나 드렸지만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씩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복.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복.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고비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위기가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과 환난과 고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펴놓으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8, 9절 마저 읽도록 하죠. 8, 9절 아까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밤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저를 보시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5년 합니다.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생명을 내거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왜 땅을 특별히 요구하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요, 사실은 빨리 가면 정말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다 보면 40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이 가나안 바로 옆에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동안 걸리냐면 2년 걸립니다. 일단 2년 걸립니다. 2년이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2m 정도가 돼요. 싸움을 잘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힘이 세고 군인들이 강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 같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때부터 지금부터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이 45년 전 이야기.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한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땅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출애굽하지 않고 그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대로, 그 말대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와서 정복 전쟁도 마치고, 이제는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지요. 자기는 제2인자가 됐지요. 그때 하나님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정탐하게 했다. 그때 나는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백성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나는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말 그대로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쁘게 보고를 하고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성실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과 충성으로 했을 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따라서 합시다.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있습니까? 이거는 내 생사가 걸린 문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일반적으로 선교하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때 또는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면 죽고 투옥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두 번째로는 강건이에요. 강건. 여러분, 생존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생존이 중요하긴 하지만 생존함과 동시에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가 됐지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총명을 하나님 끝까지 주셨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당입니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비록 아낙 사람들 2m가 되는 큰 사람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힘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실과 충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기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의 복.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하면 첫 번째 생존, 두 번째 강건, 세 번째 감당, 네 번째 기업.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성실이라고 하는 건 뭘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면 그렇게 한다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로 좀 봤더니요, 그 의미는 확신입니다. 결국 마음인데요,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하면 변함이 없죠. 그러면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실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wholeheartedly, 마음, 내 마음,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성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내 온 마음을 100%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기도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전체 성도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울증. 여러분, 조울증 뭔지 아시죠? 우울증은 그냥 계속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조울증은 뭐냐면요, 좋을 때는 아주 막 엄청 업이 돼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권사님인데요, 이게 장로님의 부인인데 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명품 백이나 가방 이런 거 막 사가지고 교육자들 다 나눠줍니다. 옷도 막 사줍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다운되면은요, 방에 이렇게 계시면서 집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교회도 못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교육자들에게 옷이나 뭐 좋은 거, 꼭 백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걸 사줘요.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야, 권사님이 너희들 그거 준 거 있지, 다 가지고 와.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반환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로 준 게 아니거든요. 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다 돌려줘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이제 남편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정말 몇백만 원 드는 돈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쁘니까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조증일 때는 막 하지만 또 우울증에 뚝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 신앙생활을 하되 조울증 걸린 신자처럼 막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나쁠 때는 뚝 떨어져가지고 막 도대체 이런 널뛰기 하듯이 춤추듯이 하는 신앙생활, 이거 조울증 신자입니다. 조울증 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비전 하나님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전심입니다. 전심, 전체. 제가 주보에다가 개와 고양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개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충성이죠.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양이는 주인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핥히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인이라도. 개와 고양이가 달라요. 신자가 두 가지 신자가 있는데, 개 같은 신자가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어요. 개 같은 나쁜 말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신자가 있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충성했다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이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거냐고.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려요. 충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뭐 항상 하지 못하지만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 때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응답 받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이종현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김진호 장로님, 남편이 김진호 장로님이시죠. 늑막염으로 병에 걸려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34살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인사를 시키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왔다는, 이유도 없이 마냥 창피할 정도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10월 11일 날 처음 교회 나온 날도 아시더라고요. 10월 11일 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제 10월, 11월, 12월, 뭐 10월, 11월,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부터, 그때 이제 정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봉사를 시키더래요. 성가대, 교사, 구역 인도자, 구역 강사죠. 이런 것들을 일꾼 보내셨다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 인도자도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 구역 시상에서 빠진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잘 드렸는데 열심히, 그것도 새신자가. 그런데 구역 시상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구역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집에 와서 막 울었대요. 막. 이거 그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되는데, 워낙 성격이 또 이렇게 아주 열정적이다 보니까 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가. 그때 내용, 그 부분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준비한 영상을 띄워주시죠. 잘했는데 조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지금 얼마나 그 안정감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산에다가 그 소가집에다가 박이 달리고
밑에는 시냇물이 졸졸 화면이 안 흐르면서 나오네요. 양떼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235장.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내가 1년 3개월 다닌 사람, 15개월, 대원로 15개월 다닌 사람이 찬송가 지금 어떻게 외우겠어요? 찬송가 235장, 200, 그때 22장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따뜻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제가 1년 15개월 된 사람이 울어가면서 저 환상 한번 보여줘요. 환상을 보면서 그걸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깨봤어요. 깨보니까 제가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가면 제가 빨리 찬송을 1절부터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22장에 옛날 찬송, 이게 노래가 나와요. 내가 이 노래를 15개월 다닌 사람이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노래를 내가 막 불렀어요. 그 막 환상 속에서. 근데 얼마나 제가 신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저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편안한 마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찬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팔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 그래가면 다시 전화를 다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구역예배 그날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인도자를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이 했어요. 지금 제가 29년 한 30년 조금 못 됐거든요. 예배 드린 제가, 교회 다닌 제가 30년 동안 구역 인도자를 계속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하나님이 좌절하고, 제가 뭐 할까, 15개월 다닌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좌절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너 빨리 일해라. 이렇게 환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나는 주면요, 내가 못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이제 할렐루야. 예수 믿고 3개월 후에 구역장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상에 빠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울었다는 건데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초신자니까 잘 몰라서. 제가 저기서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늘 부정적이죠. 늘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원장님이 이용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7년 했습니다. 7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7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는 다 이제 목회자를 파송을 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독일에 한인들이 없으니까 3개의 교회를 이 목사님이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하고,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또 오후에 가 설교하고, 더 이상 2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 전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안 오면 신발이라도 가져오라고. 뭘 가져오라고요? 그 사람 몸은 안 와도 신발이라도 가져오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전도를 강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로 신발을 가져왔어요. 신발을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그 신발 주인 이름이 이양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양자.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발 주인의 귀 밑에
이상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볼록볼록하게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입니다. 임파선암이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도 대상자로 낸 거니까, 신발을 낸 거니까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교인들이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남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나와서 등록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환상 중에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이런 것만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받고 은사 받았을 때, 또 병치료 받았을 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하나님 꼭 그것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빛이 비추는데 그때 귀 밑이 막 짜릿짜릿하더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업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